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화답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저랑 만난 지 몇 개월 되었죠? 혹시 기억하는 사람? 6개월? 조금 더 써보시죠. 9개월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2월부터 했으니까 2월 한 달로 치면 9개월이고 지나간 시간으로 하면 8개월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도증 다 받았죠? 못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성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교적 사진을 다 봐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 찍은 사진들이 남아 있어요. 요즘 커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너희를 보면서 그것들이 처음엔 매칭이 안 됐어. 얘가 얘라고? 이런 느낌. 근데 요즘 드는 느낌이 뭐냐면 그걸 하도 많이 보고 성도증을 보면서 너희들 이름 매칭이 되기 시작해요. 자주 나온 친구들은. 근데 여전히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매칭이 안 되겠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어떤 친구가 왔는데 난 이 친구를 처음 봐. 근데 낯이 이거 사진으로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연예인 보는 느낌이야. 너네들 정말 어린 시절에 너희를 보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 내가 계속 봤던 아이가 오늘 나왔어요. 날 처음 봤대. 아니 한 번 봤던 것도 같대. 와 이게 연예인 보는 느낌인가 싶더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증에 각자의 그 교적에 대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다 오래됐거나 없거나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파른 성장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여러분 도망가시면 더 흑역사의 사진만 남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진 찍어주시고 없으면 보내주시고. 여러분 얼굴 더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성도증 찍고 들어올 때 성도증에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함께 사진 즐겁게 찍어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복음을 거절할 핑계와 믿어야 할 이유인데요. 함께 본문을 읽어봅시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거절할 핑계와 믿어야 할 이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거절할 핑계와 믿어야 할 이유. 여러분 저저번 주 본문 설교 내용 기억나시죠?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두 인물.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여인. 야이로. 그렇죠. 여자가 나왔으니까 남자도 나와야죠. 뭔가 그런 게 좀 균형이 있죠. 한 여인인데 어떤 병을 앓았던 여인이죠? 혈루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혈루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죠? 아픈 딸이죠. 이 둘은 공통된 어떤 숫자의 시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지? 그렇죠. 12이에요. 혈루증 앓았던 여자는 12년 동안 앓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몇 살? 12살.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죠. 저번에 그 두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심지어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고향으로 되돌아가신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실 때는 혼자셨죠.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돌아갈 땐 아까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았어요. 쫓는다라는 건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쫓아서 예수님의 고향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고향으로 가셨을 때 들어가셨던 곳은 회당이었어요. 여러분, 회당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 참고로 제 설교는 좀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죠? 어쩌면 교회와도 같고 어쩌면 학교와도 같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겪어왔던 그리고 받아왔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곳, 그것이 회당. 그러니까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를 가셔서, 여러분 회당의 목적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회당은 어떤 곳이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놀라요. 너무 놀라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거였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의 말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권세가 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학풍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학풍, 분위기, 어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런 비슷한 얘기도 있겠지만, 여러분 학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분위기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위기와 느낌이 있어요. 외부에서 온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는 하나의 식구가 되었죠. 그때 당시 같은 지역에서 지금만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지는 분위기는 비슷해요. 늘 배워왔던 것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아버지 세대들이 나를 가르쳤었고, 그 아버지 세대들은 그 할아버지 세대들을 가르쳤었고, 교육이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배우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가정교육이죠. 전반적인 모든 걸 배우진 않아요. 여러분 학원 가고 학교 가잖아요. 공교육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죠. 회당도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좁은 환경에서 배웠을 뿐.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비슷했겠죠. 그리고 크게 벗어나기고 힘들었어요. 심지어 우리도 그런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런데, 그때 당시 교통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는 교육, 아니면 그 분위기, 여건들,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달라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너무 놀랐겠지. 그리고 너무 권세가 있어 보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저 사람 다시 보니까 저 사람 나랑 어렸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우리가 같이 자랐던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똑같은 걸 듣고 자랐는데 왜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지? 라며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세 있어 보이는 말씀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특별해 보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메신저가 중요한 거였죠. 예수님께서 가서 먼저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는 놀랐으나 그 다음에는 별거 없네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여기셨죠? 기이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말씀과 벗어나요. 참 재밌는 거예요. 같이 자라왔고
공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메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론이 사실은 웃긴 거죠. 오늘 이 본문만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이 동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저도 성경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께 감정이입이 돼요. 그래, 맞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 심지어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건 더 어려울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당한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웠던, 아니 가깝다고 하기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였나요? 아니면 뭐 더 가까운 사이였나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가까운 사람 위에 제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절당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뭐죠? 공통점이 비슷하고 원하는 게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하고 같이 노는 것이 즐거우니까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난 교회를 다녀요. 이것은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야, 너 예수 믿어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면 너 그 삶 구원받을 것이다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반응하진 않겠죠.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어떤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 들어봤는데 모르겠어. 교회 한번 와볼 거고, 교회 왔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그때 또 선택할 일이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전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절당할 이유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다, 내가 전도해봤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그런 적이 있다라는 사람 혹시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봅시다.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들의 반응 어땠어요? 그 친구들에게 교회 나와봐라, 하나님 말씀 같이 듣자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게임이요? 저런 게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이런 식으로 사람까지 배척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청자와 화자를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동화가 돼서 그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충분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지상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듣는 청자가 누구였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저는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대상이 오히려 우리랑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왔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 사람들인데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청자가 우리 삶에 똑같아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던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과 동화되고 감정이 동화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해왔던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너무 좋죠. 여러분, 근데요, 인간이 원래 나약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때 사람들은 그랬겠지, 근데 나는 달라,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고 또한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실험이 있어요. 사람의 행색을 보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서 길을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아주 정성껏 잘 대답해 준대요. 높은 비율로. 근데 초라한 행색으로 입고 물어봐요. 그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선이 60cm가 있고 여기 선이 80cm인 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8명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험자 대상은 딱 8번째, 8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부터 7번째 사람까지는 이미 다 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가 60cm고 B가 80cm인데 어느 게 더 긴 것 같아요? 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다 60cm 자가 더 긴 것 같대요. 근데 8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20cm가 짧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부터 일곱 번째 사람이 다 60cm가 길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게 긴 것 같대요. 그렇게 대답해요. 열의 9은 그렇게 대답한대요. 한 명은 정말 특이한 경우지.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쉽게 동화가 되고 좌지우지되고 판단되고 제대로 서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똑같았겠죠.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우린 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주일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주일날 잘 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듣고 왔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요? 이것과 그게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았죠. 들었죠. 그리고 보고 배웠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입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거절당해서 상처받고 다시 한번 회개해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복음을 전하자.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아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는가? 그런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깊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세웠죠? 제 스스로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죠. 뭐가 돼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실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저는요, 여러분께 그 도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똑같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건 뭐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려고 나오죠. 계속 들으려고 나오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큐티 내용과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 여러 가지 것들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안 하는 친구들 회개하고 또 하면 돼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보단 나아요. 훨씬 나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음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길 원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복음이 뭐야? 진리가 뭐야?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과 진리는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교회에서 몇십 년 생활을 한 사람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어? 사실은 복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쉽다. 어려운데 쉽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정말 많은 것을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까지 살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근접한 모든 국가,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더 모를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유명해요.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고 모두가 직접 만나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싶어하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병 낫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 살아온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했던 거죠. 그 메시지가 뭘까? 오늘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그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회당에 회당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었습니까? 그들도 성경은 있었어요. 어떤 거죠? 구약 성경 있었죠.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들고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아시죠?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에 있던 랍비들은 이사야서를 몰랐을까? 이사야서를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그것을 듣고 부정했을까? 그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했죠. 복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문학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쓸모 있는 것을 아는 자. 많은 것을 알았는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몰랐고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지 몰랐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저저번 주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 말고 혈루증 앓던 여인. 방금 얘기했던 이사서 근거로 하면은 우리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힘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혈루증 앓던 여인을 어떻게 했죠? 부정했어요. 왜 부정했죠?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의 역설인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든 자를 도와주래. 같이 하래. 근데 힘든데 피나는 사람은 안 되겠대. 역설이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아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배척해야 되겠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은 그냥 도와줘야겠구나.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배척당해야 돼.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삶 깨워주고 망가지고 바닥까지 이렇게 추락한 그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이나 써줬나? 단순히 아프고 힘든 사람을 치유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전적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여기 있는 외부에 있는 상처들, 병이 낫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낫다고 해도 그 사람은 평생 낙인 찍히겠지. 저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마치 오늘의 어떤 사람이죠?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 우리 고향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인데 저 사람 가르쳐봤자 뭘 가르치겠어? 똑같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인자가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걸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전인적인 회복, 그러니까 단순히 상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까지 회복을 말씀하셨죠. 이사야서를 똑같이 읽었음에도 그들은 몰랐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셨다? 인자가 오심으로 모든 것은 바뀌었어. 너희들이 알고 있던, 너희들이 전하는, 선포하는 것들 말씀 다시 읽어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여금 어떤 것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 내가 아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며 벽이 생겨요. 그러면서 타인을 배척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했었던 실수가 뭐였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였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으로 멀어지면 나만 멀어지면 되나? 회당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고 배척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 가지?
내 주변의 영향까지, 가족까지, 친구까지. 이것은 동시에 어떤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 들었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때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다시 보면 합리화예요. 합리화된 삶을 살고 복음을 내 뜻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를 근거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속박은 끊어졌다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도래했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질문을 잘 알아요. 지금 이렇게 말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알아요. 쉽지 않겠죠.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제목 자체가 그렇죠. 제목이 뭐였죠? 복음을 거절할 핑계와 믿어야 할 이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 구원이 뭘까?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오셨고 영접하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걸 믿으라는 것. 믿음에서 시작돼요. 모든 것의 끝이, 결과가 믿음이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이어야 돼야지 우리 삶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어요. 그러면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더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왜 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 분명히 생길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장난식으로 누군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 그랬어. 괜찮아.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면 되지 뭐. 한 주는 내가 죄를 짓고 그 주일 가서 회개기도를 하고 반복돼요. 나는 이래도 되고 주께서 날 용서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린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해 봤을 거야. 이건 초대교회 질문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지. 당연히 말론 듣고 있었는데 마치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믿음은 있었으나 그것이 실현됐을 때 놀란 그것들이 다 본인이야. 근데 그걸 실제로 체험하니까 심지어 도마는 옆구리에 뚫린 창의 그 흔적까지 확인하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하셨죠? 내가 곧 너희와 다시 함께 할 거야. 제자들은 그 말 믿고 기다렸어요. 그 말 믿고 아무것도 내 소유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그들이 절망했을까? 아니지. 예수님이 기적이란 건 우리가 봐서 알아. 그리고 체험해서 알고 믿음으로 알아. 근데 단순히 시간적 개념이 조금 다를 뿐이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곧 다시 오실 거야. 다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것은 똑같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거랑 똑같아. 그러나 모세는 자기 역할을 다 했지.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서를 쓰고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그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이 끝나나? 제가 질문한 건 이걸로 다 대답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요.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은 뭔가?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웨슬리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성화의 삶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바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이건 또한 오늘 본문과 정확히 일치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배척했던 사람들,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면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회복받았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전하는 게 어려워 보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내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 사람은요, 사실 시도 안 해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요, 제가 26살에 예술을 하다가 예술대학을 다니다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내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 이상으로 먼 게 아니에요. 너무 내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 주셨고, 아니, 다시란 개념 사실 말이 안 돼요. 계속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던 것 같아. 난 만났고 그때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사건이 이미 종결됐고 난 그냥 내 삶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배워서 알죠? 현재 진행형이야. 그 순간 임했고 내 삶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내가 잊었던 거야.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내가 알았죠? 복음을 전할 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때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이 아니죠. 두 입장의 청자와 화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 사람 나랑 같이 자랐던 사람인데 저 복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권세 있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말씀 특별한 것도 아니겠네. 이 사람들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복음을 거절할 핑계와 믿어야 할 이유. 여러분, 복음을요 거절할 이유를 대자면요 끝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내가 어저께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나빠요? 그냥 안 나오고 싶어요. 내가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나오기 전에 아침밥이 심지어 뭐 이상하게 됐어요? 뭐 나오기 싫어요. 늦잠 자요? 피곤해요? 나오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이유가 돼요. 다 이유가 돼. 오늘 본문은요 하나의 이야기를 해줬을 뿐이야. 단순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자랐다는, 어렸을 때 내가 봤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특별할 리 있겠어? 라는 핑계를 댄 거야. 우리에게 수많은 핑계가 있어. 정말 많은 핑계가 있어.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교회를 못 나올 이유가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안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더 나아가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말씀 선포했어요. 근데 안 받죠. 그들이 이해를 안 해요. 핑계를 대요. 도망가요. 이상하네. 근데 나는 해야 될 거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증인된 것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나왔던
청자와 화자,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처럼 복음을 거절당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도 그들처럼 핑계만 대지 않았나. 어쩌면 우리는 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 갖다 대면서 교회 안 나오고, 아니면 교회를 나왔음에도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 않았나.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의 방증이에요. 방증. 이 말씀을 주심으로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실수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 갔던 길을 되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말한